네. 찬송가 41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편히 눕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깨어서 주님을 마주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눕고 일어섬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시간 이 새벽잠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과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 또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든지 주 앞에서 하듯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주님 따스한 햇빛처럼 느끼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노래한 시인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소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세례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맑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6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시편 6편의 말씀은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앞에 읽은 4편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라면 시편 5편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이고 오늘 시편 6편은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합니까? 오늘 시인이 한밤중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다가 벌떡 깨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음에 심한 고통이 올 때에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자다가 벌떡 깨곤 합니다. 오늘 시인은 위기를 느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원통하고 분해서 그의 육신도 쇠하여지고 하루 사이에 늙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룻밤만 정말 온갖 고민과 염려와 근심으로 지내고 나도 하룻밤 지나도 사람이 금방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정말 훌륭한 점은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듭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일은 그에게는 너무도 먼 얘기입니다. 시인은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자신에게 끓일 것이 하나도 없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악한 태도 때문에 자신의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가능성도 시인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먼저 시인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시인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분을 품고 계시는지 아닌지, 분노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진노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징계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장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 때문에, 지금 어려운 현실 때문에 오는 두려움보다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이 없는지를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구원도 베풀지 않고 자신을 그냥 시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로 도와줄 것을 간구합니다. 이들에 보시는 대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먼저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동안의 깊은 신뢰관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시인에게는 이런 간구와 도우심의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 하나님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숨 쉴 때마다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깊은 신뢰 관계가 있을 때에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뜰 줄 아는 자, 그 사람을 돌보시겠다 하십니다. 심령에 통회할 줄 아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면 그 징계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적절합니다.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공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그냥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편들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때로는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무서워하거나 그래서 마냥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징계를 당할지라도 그 징계를 나에게 유익이 되게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7장 8절에 보면요, 아주 흥미롭고도 또 기가 막힌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동풍이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참으로 기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동풍은 아주 강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의 강도가 얼마나 세냐면요, 모든 것을 그냥 말려버릴 정도로 아주 뜨거운 사막 바람입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시들게 해버릴 정도로 아주 파괴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풍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닷물도 말려버려서 길을 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동풍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말라서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풍보다 더 강한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징계를 하실지라도 적절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폭풍의 손길을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죽을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나의 죄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인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요히 엎드립니다. 만약 내 잘못이라면 내 잘못된 행동을 고백하고 스스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아무리 매를 대지만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요, 벌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아무런 잘못을 모르겠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든든한 신뢰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으로, 그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숱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지키셨는지를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간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 큰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오늘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떨리면 우리 육신도 함께 고통을 겪게 되고 우리에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것은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모르고 계실 리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그만큼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함으로 우리의 인내는 시험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또한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지속적으로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우리 영혼의 위기로 변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에 가득 찬 시인은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자신의 소원을 드디어 아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모세나 시편의 많은 노래들을 작곡한 아삽처럼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운명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주시는 자비롭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시편 68편 20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 시편을 지을 당시에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지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죽으면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서울에 내려가면 주께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날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 앞에는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저 무렵애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생각들,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생각들로부터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시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의 편에 하나님은 언제나 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 죽을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다윗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다윗의 불행을 기뻐하였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절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란 없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든 새벽에 기도하든 저녁에 기도하든 한밤중에 기도하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6절에 있다고 봅니다. 이 기도 때문에 다윗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 좀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복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만 계속 한다고 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온 영혼과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수도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그냥 그저 입만 열면, 무슨 일을 만나면, 기쁜 일을 만나거나 슬픈 일을 만날 때에도 그저 입만 열면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는 적들이 진을 치고 에워쌌을 때 온 마음을 담은 간절한 기도 한마디면 됩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의 기업을, 나의 사업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의 앞길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다윗의 인생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한밤중에 깰 때가 많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노로 한밤중에도 잠을 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소서.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모든 일정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 또 새벽에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